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로 알지 말며 아그술 보낸 소리도 편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대가를 부를까 염려하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에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또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땅들아 수파음에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1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쟁 중에서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첫 번째 왕과 그 아들이 함께 전사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을 일으킨 영웅의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참 허망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영광이나 왕궁을 일으킨 용사로서의 위용을 찾아보기 힘든 처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참 비극적이고 비참한 왕의 종말이었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고 왕위를 빼앗기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질 법도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왕위에 앉히실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지나온 역경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드디어 자신을 왕위에 앉히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날이라고 생각하고 승전을 선포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지어 온 나라가 함께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조문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교가를 만들어서 부르는 방식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조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두 용사, 즉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 영웅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참패를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왕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고 허망하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패의 소식이 적에게 알려져서 저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끼고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본문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승리, 심지어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슬픔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손실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감정 때문에 눈앞에 승리나 보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의 성숙한 품격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영웅적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은 용맹했던 두 용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21절 보면은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23절에는 후반절에 있는 내용들은 그들이 독수리보다도 빨랐고 사자보다도 힘이 셌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더 나아가서 붉은 옷과 액세서리를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부욕해 했던 사울의 치적에 대해서 칭송하는 내용을 조가에 담고 있습니다. 보통 왕가가 교체될 때에 새로운 왕가는 이전 왕가의 치적을 드러내기보다는 패단을 드러내고 깎아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사울은 자신을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는 사실상 심판을 받고 왕위가 교체되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통해서 영웅적 치적을 노래하고 경제적 부흥을 이룬 치적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참으로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바를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한마디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한 인격에 대해서는 수없이 사무엘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겸손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그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드디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승리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서 그 자리에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권력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았고 구원을 이루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를 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거룩한 품격과 인격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손익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겸손으로부터 오는 성도의 품격이고,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쫓아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개인의 욕심과 감정을 충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품격을 지키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